해상 9장 1절로 34절입니다. 또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또 열심히 소망을 갖고 들여다봐야 되겠죠. 먼저 1절부터 9절까지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유다 돌아온 10절로 13절까지 돌아온 제사장들에 대한 명단이 나오고요. 14절로 34절까지는 돌아온 레인들이 예루살렘 정전을 중심으로 뭘 맡았는가, 각자 어떤 직분을 맡았던가 하는 그 명단을 쭉 밝히고 있습니다. 비록 나라는 없어지고 했지만 그 백성들은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놨던 나라 체제는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소멸되지 않고 비록 바벨론 땅이지만 뒤에는 메데파사 땅이 되지만 살아남아 그대로 남아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비록 인간은 약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의 백성들을 잊지 않습니다. 마치 젖먹이 아이가 어쩌다 엄마를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엄마는 그 아이를 절대 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고 백성을 넘어 이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실패한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회복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인간의 실패의 원인을 잘 밝히고 있죠. 1절에서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실패의 원인은 뭡니까? 패망, 포로로 끌려간 원인은 유다인의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죄는 실패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실패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핵심 사상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사 자기 영광을 위해서 다시 회복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실패한 인간을 그의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죠. 하나님이 실패하는 꼴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다시 회복하셔야만 되는 분이라는 거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포로가 되기 전에는 스스로 범죄하고, 범죄의 핵심은 자기애적 욕망이죠. 그렇죠? 자기애적 욕망, 자기를 위해 부와 권력과 명예를 얻고 쌓으려고 하는 인간 자기 중심성이죠. 그것 때문에 결국 나라가 실패하기 전에 두 쪽이 났죠.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슬픔이고 고통입니다. 이미 두 쪽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다가 실패를 완전히 하고 난 뒤에 나라가 하나가 돼서 돌아옵니다. 참 재밌습니다. 남북이 서로 하나가 되었고, 예루살렘에는 원래 유다 지파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죠. 이게 헤브론 가까이에.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여러 지파가 함께 섞여서 살게 됩니다. 인간은 서로 분열하고 자기애적 욕망 때문에 서로 분열하고 나뉘어지고 서로를 부정하고 결국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망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는데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분열이 아니라 통합으로, 자기애가 아니라 자기중심성이 아니라 이제는 타자중심성으로 다시 회복하셔서 하나 되도록 해주신다는 걸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남북이 서로 갈려져 있는데 어떻게 통일이 될까? 그동안의 역대 우리 대통령 가운데 통일을 위해서 정말 힘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조금도 가까이 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서로 욕심 때문에 그렇죠. 서로 자기 밑에 들어와라. 자기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것도 통일 방안은 절대 성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러면 포로가 됐다 끌려와야 되느냐? 그거 아니죠.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먼저 깨닫고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고 자신의 비참을 솔직히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입혀 주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너 중심으로 우리가 사유하게 되고 행동하게 될 때 그때 통일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시 도론 그들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가운데서도 성전이죠. 성전. 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가 이 짧은 기록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데 이 역사서를 기록한 사람이 아마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제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조종했다면 요리했다면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역사를 다시 정리하기 위해서 열왕기상 역대기를 기록했다. 열왕기와 역대기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하면 전적으로 무능한 인간임을 알고 전적으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런 결단과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